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겨울훈련 집회 마지막 메시지네요. 메시지 24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은사들을 주시는 분과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의 구성 요소들. 아멘. 은사들을 주시는 분, 이분은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사를 줘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의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여기에 투구도 있고, 이렇게 온몸에 입는 갑옷, 또 믿음의 방패, 허리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은 전쟁의 시기이기 때문에 무장하라는 말이 명령이고 지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분 자신으로 그분 자신인 전투 장비를 우리에게 계속 더딥혀 주니까 너희들은 이것으로 무장해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 명령을 받아들이고자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에드막 형제님이 이제 이렇게 교통을 이래 했는데 이 워치마니 형제님의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교통을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된다 하는데 워치마니 형제님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염려가 하나도 없대요. 새하늘 새 땅, 불못, 구원받는 거 이런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에베소서 4장에 이것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염려가 있었대요. 자,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는 오늘날 교회관에 대해서 타락한 관념이 있어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그리스도의 몸이 신부로 발전한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신랑으로 오시는데 만약에 온 몸이 건축은 되긴 됐다고 하는데 뭔가 절름발이 신부가 된다든지 뭔가 아주 손발이 비틀어진다든지 이러면은 주님께서 신랑으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에드막 형제님의 자기의 고백이었어요. 어느 날 형제님이 진심으로 말을 했대요.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한테 너무 과하다. 나는 자격이 없다. 이래가지고 한동안 주님 왜 나를 불러가지고 주님의 이 몸의 건축을 위해서 역사하십니까? 난 정말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했을 때에 에드막 형제님에게 보여주신 계시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는 사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사도의 어떠함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보면은 다마스쿠스의 아레다 왕 수하에 있는 총독이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줄 달린 광주에 담아가지고 성벽의 창문을 통해서 내려줬어요. 그래서 이 손에서, 악한 자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자, 우리는 생각할 때, 사도할 때에 강력한 능력이 있고, 옥상에서 팍 뛰내리도 멀쩡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이 바울이 하는 말은 나는 지체들의 도움으로 이 줄 달린 광주리 타고 내려왔기 때문에 나는 사도의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강력해야 사도가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락하네. 주님, 저를 정복하시고 저를 포로되게 하시고 결코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저를 항상 패배시켜 주십시오. 이 교회가 필요하고 세상이 필요한 게 뭐냐? 은사받은 것이 아니라 포로로 된 사람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강력해서 사도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약해짐을 통해서 몸의 지체의 도움을 통해서 몸을 건축하는 그런 몸의 부축이 있는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마디를 통하여 우리는 각마디를 통해서 몸 안에 풍성하게 공급을 해요.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해서 자, 우리는 한 면에는 우리가 공급을 받습니다. 풍성한 공급을. 또 한 방면에서는 우리는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오늘날 기독교에서 목사님과 전도사님 몇 사람만 기능을 발휘하고 많은 사람이 앉아서 그냥 아멘 하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기능 발휘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누님 그거 알아요? 어느 날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교파에 다녔었는데 우리 그 장로님은 신앙생활이 아주 깊고 좋았어요. 그랬는데 갓 신학대학 졸업해가지고 이제 뭐 자기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됐다고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왔는데 그 모든 면에서 자기 아들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 그 목사님한테 모든 것을 다 명령도 받고 지시 받고 그러고 있더라고. 아멘, 아멘. 우리는요, 아예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는 다른 지체와 이 기능을, 모든 지체는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는 그것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오늘날 반신불구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누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주 뛰어난 눈이라는 기능이 있어. 하지만 이 눈이 자기 혼자서 몸을 대표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눈은 반드시 함께 결합해갖고 귀의 소리도 듣고 코의 냄새도 맡고 손과 발과 이렇게 결합하고 함께 짜여야 눈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우리는 이 모든 지체가 몸의 기능을 통해서는 지체를 존중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나는 다른 사람을 내보다도 더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함으로 이 눈이 귀의 도움과 코의 도움과 손발의 도움이 없이는 눈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몸의 차람으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로마자 1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내재적인 건축을 위해 은사들을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이 건축은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에 따라 신성한 은혜를 주고 분배하는 것에 의해 이루어진다. 아멘. 그러면서 1일자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 읽어볼까요? 아멘.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7절이거든요. 그러나 아멘. 우리 각 사람에게 자 우리는 뭐냐면은 온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아멘. 몸의 지체 중에서 기능이 없는 지체는 없어요. 아멘. 모든 지체는 다 은사를 받아서 아멘. 은사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어. 하다못해 머리카락도 은사가 있고요. 눈썹도 은사가 있고 아주 모든 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모든 지체는 은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알아야 돼요. 나는 은사가 없어요 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것은 그건 겸손이 아니다. 그거는 죽은 거다. 누님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얼마나 잘 찾아봤는지 이 은사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은사, 말로는 은사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 은사에 대해서 땅에 묻어놓지는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전투 장비로 옷 입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몸 안에 기능 없는 은사는 없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은 이들을 포로로 이끌어 가셨다가 자, 됐어요. 사람들에게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이것은 바로 뭐냐면 셋째 하늘. 우리 주님은 아멘. 승리하시고 당당하게 가장 높은 셋째 하늘로 올라갔을 때에 사로잡힌 이들을, 이 사로잡힌 이들이라 하는 건 뭐냐면은 사탄에게 사로잡힌 이들, 그리고 구원받은 믿는 이들,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요, 원래가 사탄한테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는데 이 사로잡힌 이들을 포로로 이끌어다가 우리가 주님 이제는 사탄의 포로여서 세상에 죄 짓는 거와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이제는 주님의 포로로 이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은사들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게 사도, 신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와 교사, 이런 것으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포로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포로들을 데리고 누구에게 드렸다? 삼층천에 올라가서 아버지께 드렸어요. 이 포로들을. 그런데 아버지는 이걸 받아가지고 다시 주님께, 아들에게 트로피, 상으로 다시 줬어.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가지고 교회는 포로된 자를 주님은 교회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몸 안에 이런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자, A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는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은사이다. 자, 몸에는 없어서 안 되는 은사가 다 있습니다. 1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사는 하면서, 그리스도의 은사는 우리는 생각할 때 은사 내가 밥을 잘 하고 또 말씀을 잘 쪼개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그리스도의 은사는 그리스도 인격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이 은사는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요. 그래서 이 성육신 되시고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와 똑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분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우주 안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통과함으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셨는데,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와 똑같아져야 돼. 왜?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니까. 똑같지 않으면은 이거는 이 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 은사는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 똑같아질 뿐 아니라 주님을 이렇게 공급하는 자가 돼야 된다. 자, 로마서 12장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이 말은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은 나는 몸 안에 있는 작은 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적으로 다른 지체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다른 지체가 필요합니다. 내 혼자 독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몸이라 하면은 다른 지체가 없으면은 나는 이 기능 발휘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절대적으로 다른 지체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말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을 업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이 말은 우리의 분량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채워라, 부족을 채워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에 이제 사탄의 왕국에 사로잡혀 있었던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사탄의 손에서부터 포로로 이끌어내셨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요 양식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올라가신 후에 주님은 우리 영안으로 내려오셨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여전히 여행하고 계신다. 즉 그분은 아직도 올라가고 내려오고 계신다.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주님은요, 지금 또 올라가고 지금 또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지금 주님은 여행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나 이제 주님의 여행은 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난대요. 이 여행이 딴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가 내려가 있을 때에 그리스도는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계신다.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떨 때 실패하고요. 우리는 어떨 때 지체들과 다투고 싸우고, 나에겐 참 길이 없다 하고 포기하고 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내려오시고 우리를 또다시 데리고 하나님께 또다시 데리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분의 내려오신가 올라가심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 자신으로 충만케 하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안에, 우리의 영 안에 사다리를 타고 주님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우리가 실패를 많이 하면 자주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거기에 그 이해가 갈로 있는 거 있어요. 성천 안에서 다음 페이지에 이 갈로 성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들을 포로로 이끌어 가셨다. 즉 사탄에게 포로가 된 상태에서 그들을 구출을 하셔서 자신에게 이끄셨다. 우리는 많은 때 우리의 체험에서 그리스도께 정복당하고 굴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몸을 위한 은사들로 세우실 입지를 얻는데요. 자, 그 다음에 자 10번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내재적인 건축은 은사 있는 사람들이 신성한 분배 안에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함으로써 모든 성도가 신약 사역의 일,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진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은사 있는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따라 생명 공급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이 생명이 자라게 함으로써 그들을 온전케 한다. 오늘날 왜 이렇게 은사 있는 사람의 기능 발휘가 없나 하면은 성직자 평신도 제도 때문에 그들의 기능이 소멸됐대요. 그래서 이거는 악한 자가 우리에게 속힌 거예요. 우리는 모든 몸의 지체는 모든 다 은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은사는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이 내재적인 건축을 위해서 주님은 머리에게 주신 은사들, 사도, 신언자, 복음 전환자, 목자, 교사 이런 사람들이 직접 몸을 건축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바울이나 베드로나 말틴 루터나 존 넬슨 다비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은사 있는 사람이 직접 교회를 건축하고 있지 않다. 또
주님 역시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하리라 해도 주님은 직접 건축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아까 이런 베드로나 말틴 루터나 이런 사람은 시대적인 사역자, 은사받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 각 지방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온전케 해가지고 이런 특별 집회나 이런 걸 통해서 몸의 지체들에게 물을 막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1년에 7차 집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공급을 받을 때에 우리는 기능 발휘를 하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가 모든 지체가 기능을 발휘함으로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자, 이 몸의 모든 지체가 다 몸의 은사래요. 그래서 다 주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표현함으로 가르치고 목양한다. 자, 다시 얘기하면은 말로만 진리를 가르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 주님을 표현함으로 가르치고 목양한다 할 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주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 빛이 충만하신 분, 겸손과 온유를 표현하고 계시는 분. 그러면 이런 주님을 표현함으로 가르치고 목양한다는 거예요. 이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돼야지 이것이 우리가 몸 안의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옛날에 예를 들어서 사탄이 어린아이인 성도들을 유기할 때, 자, 어린 성도들을 사탄이 유기한다고 해요. 그 옛날 유괴범들은 주로 어떻게 했나 하면은 내 따라오면은 사탕 줄게, 초콜릿 줄게. 근데 요새는 그런 거 준다 하면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지. 왜? 내 집에 물기 많은데 그거 뭐라 따라가겠어요? 그 요새는 작전을 바꿔갖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집에 가면은 예쁜 강아지 있어, 고양이 볼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맞아. 유혹하는 겁니다. 자, 사탄이 오늘날 우리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하냐, 이거를 봐야 돼요. 자, 일단은 그 4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4번. 이러한 온전하게 함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함으로. 자,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함으로, 그 다음에 아멘. 온갖 가르침에 바람에 밀려다니거나 파도에 요동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가르침은 사람들의 속임수이며 사탄의 오류의 체계에 빠지게 하는 간교한 술수이다. 사탄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또다시 자기 종으로 만들고 우리를 포로로 잡아가려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사탄도 요즘 사탄이 우리한테 접근해갖고 뭐라고 하나 하마. 야, 너 돈 좀 많이 벌어갖고 하나님을 섬겨라. 내가 돈 쉽게 벌 수 있는 법 가르쳐 줄게. 월급 이거 몇 쥐꼬리만한 거 이거 받아갖고 안 돼. 2배, 5배, 10배 정도는 뻥튀기 해야지 되지. 이렇게 사탄이 뭔가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한국이 특히 돈에 취약해요. 우리가 탐욕을 갖는 순간 사탄한테 사기당합니다. 아멘. 배우려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배워야지. 이거 하면은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어. 이거 하면은 어떤 수입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바로 온갖 가르침의 바람에 밀려다니는 그 파도에 요동하는 거라고요. 아멘.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읽어볼게요. 주십시오. 뭐라고요? 주십시오. 예, 하나님이 니 돈 벌고 싶나? 그러면 줘라. 아시겠어요?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줄 것인데. 당신 받고 싶냐? 그러면 너는 너 가지고 있는 것을 줘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줄 것인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여러분의 품에 안겨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되어주는 그 대로 여러분도 되어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큰 대박으로 막 퍼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대로 넘치도록. 넘치도록 주시겠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걸 잘 안 받아들이고 우리는 사탄이 내가 너 벼락부자 되게 해줄게 여기에 투자하면 돼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가 이 사탄의 온갖 가르침에 바람에 밀려다니고 다 망하고 있어. 다 망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쟁이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에 아멘 해야 돼. 하나님은요, 아멘, 아멘. 우리 자신이 그분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그분은 내가 누르고 흔들어서 후이 되어 주겠다.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자, 로마자 2번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의 구성 요소들이심을 계시한다. 예, 여기에 3일자 말씀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계략에 대항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하면서 진리의 허리띠로 두르고 의의 가슴바지 착용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머리에 투구를 써야 된대. 오늘 이 형제님의 교통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 첫 번째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움이래요. 두려움. 아멘. 일하다가 내가 망할 것 같아. 이러면은 큰일 나. 일하다가 보면은 내 인생은 어디에 가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생각은 다 사탄에서 오는 공격이랍니다. 뭐라고요? 사탄에게서 오는 공격. 뭐가 두려워하는 생각. 두려워하는 생각. 예. 그러면 우리는 머리에 투구를 써야 되는 거야. 예. 아멘.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은 다 악한 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 안에서의 전쟁은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고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치게 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멘, 아멘. 우리는 하늘의 영역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그분께서 성취하는 모든 것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들리는 소문, 우리의 염려, 모든 것이 이 상술이요. 보험회사 직원이 뭔가 팔려고 하는 것도 이 두려움을 자극해서 보험을 팔려고 하고 모든 것이 두려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뭘 얘기하나 하면 B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는 하늘들의 영역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그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에 참여하고. 자, 여기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함께 앉아. 이것은 앉아 있다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이긴 전쟁을 집행하는 겁니다. 앉아 있다. 그래서 여기에 워치만 형제님의 자행참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미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역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앉아 계셔요. 이미 전쟁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역에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원수를 대항해서 싸우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이 능력이다. 한번 따라해봐요. 안식이 능력이다. 안식이 능력이다. 네. 우리는 앉아 있기만 해도 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는 여기 이제 C번 또 읽어볼까요? 그런즉 서서 진리를 여러분의 허리띠로 두르고. 여기에 보면 진리를 허리띠에 두르고 할 때에 이 허리띠를 두른다고 할 때에 우리는 아주 힘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진리로.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어떤 것에 대해서 깨닫고 체험한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형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그 전쟁이 있었는데 탱커로 이제 치고 들어오는데 밖에서 누가
총을 땅땅땅 쏜대요. 그러니까 이 총이 탱크를 못 들고 들어가죠. 그런데 그렇지. 어디 한 군데서 땅, 이자불만 하면 또 땅, 이렇게 총을 쏘니까 그 안에, 탱크 안에 있는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호기심으로 도대체 어디서 총 쏘나 싶어갖고 뚜껑을 열고 상 고개 내밀었다가 총 맞아 죽었대요. 다시 얘기하면은 호기심으로 우리는 악한 자가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허리에 두르는 진리는 사실상 우리의 체험한 그리스도다 하는데 영 안에서 나오지 마라. 탱크 안에 있기만 해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번요. 의의 가슴바지를 착용하고 아멘. 의의 가슴바지를 착용하고, 이것은,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사탄에 대항해서 싸울 때에 우리 양심을 보호하는 거예요. 아무 꺼리낌이 없는 양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이 너는 이런 나쁜 짓도 있고 저런 나쁜 짓도 있고 너는 실패하고 너 그래가 뻔뻔스럽게 어떻게 그래가 교회 생활도 하면서 주님 앞에 어쩌저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얘기해야 돼. 사탄아, 이 믿는 이들에 대한 죄들 이미 주님의 피로 다 갚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비난하는 사탄을 이긴다. 그래서 특히 우리는 또 평화의 복음의 신, 이거는 우리의 복음은 평화예요. 그래서 평화를 반대로 하면은 이렇게 싸우는 거겠죠. 다시 얘기하면은 어디에도 자기 집이나 교회나 나라나 갈라져서 싸우면은 망합니다. 인수도 감소되고. 그래서 특히 싸우고 나면요. 어른들끼리 싸우고 나면 어른들은 그래도 남아있는가 몰라도 특별히 어린 믿는 이들은 다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은 견고함 있게 되고 정가도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요. 화평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를 신발로 삼아 발에 신고 예, 우리는 화평의 복음.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죠. 내 안에서부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F번요.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그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올자 말씀 에베소서 6장 16절요. 아멘.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그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이 불화살이 도대체 뭐냐 할 때, 그 1번에 보면은, 불화살은 사탄의 유혹, 제한, 의심, 질문, 거짓말, 공격. 이런 것들이 불화살이에요. 그러면 불화살은 이런 의심과 제한과 유혹과 거짓말 이런 것들을 이게 불 붙인 화살, 불화살이 탁 오게 되면은, 다 타버리겠죠. 아멘. 불화살 맞은 결과는 뭘까요? 잿더미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도망가라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한다? 서 믿음의 있어라. 방패를 예. 믿음의 방패 잡고 서 있으면 됩니다. 있어라. 아멘. 우리는요, 아무리 불화살 공격을 한다 해도, 이 믿음의 방패를 딱 갖고 있으면은 불화살이 이 방패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의심과 질문과 거짓말, 이 사탄이 그런 걸 착 집어넣는다고 해요. 자, 다시 한번 예를 잠깐만 들어볼게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어린 갓난쟁이였을 때에,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다면은, 어느 날, 나의 사랑하는 엄마가 나를 데리고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러고 예방접종을 해갖고 아픈 주사를 꽉 놓네.
그러면은 내가 엄마에 대해서 내가 나는 지금 병 걸리지도 않고 내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왜 여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아픈 주사를 놓을까 하고 배신감 안 느끼겠어요? 느끼겠지. 아니 내가 말할 줄 알고 생각한다면은 그렇지. 엄마에 대해서 불만, 의심, 야 엄마 내 사랑하고 내 편이다 캐놔놓고는 막 깜짝까지 속아갖고 막 되게 아픈 주사를 한 대 딱 놓있긴 해. 그러면은 왜 날 괴롭힐까? 이렇게 할 때, 자, 우리 하나님이 바로 엄마와 같대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연이 없어요. 아멘. 우리 안에 잠재된 사탄이 있는데 이 사탄이 점점 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우리를 아주 이 사탄에게 패배당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예방접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왜 나를 이렇게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불주사를 놓고 막 이렇게 합니까? 따지지 말고 뭐 해야 된다? 주님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는다 해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마음이 선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그분의 걸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어. 내가 사업이 망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 걸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신다. 필요하니까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 이거를 알아야 되지. 이런 걸 불주사 한 대 맞았다고 하나님을 막 이제 다시는 내가 가는가 봐라.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고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항상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 아니라 능력도 있어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신실하나 하면은 우리를 그분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예루살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예. 그래서 그 밑에 다음 페이지에 11번요.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한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 환경 이런 거 너무 주의하지 말아라. 우리의 환경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안 변한대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예창조를 고쳐가지고 여기서 조금 더 낫고 뭐 소고기 좀 먹고 살고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착한 사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 창조, 온통 하나님이 모여 사는 그런 세상, 새 예루살렘이 되길 원합니다. 자, 집은요. 구원의 투구를 받아들이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받아들이십시오. 여기에서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된다. 우리 정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2번 읽어볼까요? 사탄은 위협, 근심, 걱정, 두려움 그 밖에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생각들을 우리 생각 속에 주입한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덮개이다. 이러한 구원은 우리가 일상에서 체험하는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심지어 우리의 잘못도 선을 이루게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잘못했을 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해가지고 주님 앞에 좀 한 대 맞았다 하면은 생각을 돌이켜야 돼요. 근데 맞았는데도 또 반복해서 계속 하면은 계속 맞겠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한다. 생각을 돌이키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후회할 필요는 없다. 후회한다는 것은 내가 이번에 실수했네. 다음부터는 좀 더 안전하게 이번에는 한 군데 내가 몰빵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잃어버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내가 다시는 조금씩 이래갖고 분산 투자하고 해야지. 이런 후회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생각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주의 손이 자, 그 H번요.
그 영의 금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은 바로 즉각적인 말씀,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일한 공격할 수 있는 도구가 검이에요. 이 그 영은 레마의 말씀. 아멘. 다시 말하면 즉각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깨어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우리는 영 안에 있지 않으면, 연합된 영이 아니면 기도가 아닙니다. 그 랑켄가 선생님이 자주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떤 기도 집회 갔는데 기도 아닌 기도를 많이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 아닌 기도가 뭐냐면은 영 안에 있지 않는 기도, 연합된 영이 없는 기도. 기도라 하는 거는 나의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서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반응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여기 아까 H의 1번 전투 장비의 6가지 항목 중에 그 영의 것만이 유일하게 원수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I번에 1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의 7번째 항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다른 항목들을 적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아까 우리를 덮는 하나님의 전투 장비에는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한테 처음적으로 오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충분하면 힘을 쓸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또 의가 있는데, 이 의가 우리에게 실제 되신 그리스도인데, 이 의는 의의 가슴바지, 우리의 양심을 보호하는 가슴바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화평에서 이 화평이 우리 가운데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이것은 화평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 우리는 화평이 있어야 모든 것의 기초가 튼튼해집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믿음의 방패. 딱 서가지고 눈도 끔찍 안 하고 아무리 불화살 쏘도 눈도 끔찍 안 하면은 이것은 믿음의 방패로서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게 돼요.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덤비들어도 사탄은요, 종이 호랑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사탄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는 구원의 투구, 특별히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이런 투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민, 영,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여러 방면들이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